오늘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6장까지의 말씀이 속죄 중심의 말씀이었다면 17장부터는 거룩이 중심의 말씀입니다. 거룩이 전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레위기 전체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17장부터는 거룩함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이나 이집트 혹은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 그들이 행하고 있던 것을 결단코 따라하지 마라. 타락한 성적인 풍습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너들은 결단코 이렇게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두 단어, 두 문장이 있다면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장은 나는 여호와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하여 거듭 일깨워 주면서 너희가 누구의 법도와 규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는 성윤리부터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런 풍습이나 규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지요. 오늘도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방 나라의 그 행음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을 결단코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것을 자랑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잘 들여다보면 마치 21세기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가까운 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성행위나 결혼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불법적인 성행위와 악행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성적 탈선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야 할 가나안 풍습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들은 전부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9절의 말씀처럼 생리 혹은 하혈 중인 여인과의 성관계는 이미 오래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15장 9절, 19절부터 24절에 언급한 것처럼 피금기 때문에 금지가 당연한 것이며 또 근친뿐만 아니라 이웃 아내와 성관계도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고 또 21절에 보면 몰렉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영적 간음으로 결단코 금지시켰으며 또 22절에 보면 동성애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23절에 보면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수간이라고 하죠. 문란한 짓이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아주 만연되고 흔한 것이었고 그런 또 신도 있었어요. 신도 숫 염소와
관계를 맺는 여인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신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성행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증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며 미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 다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의 풍습, 불법적 성행위와 악행을 제시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결단코 이러한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24절부터 30절까지는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가나안 백성의 풍습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것을 통하여 이들 가나안 풍습을 결단코 따라하지도 말고 만약에 비슷한 것이라도 있다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풍습을 따라 행한다면 이스라엘 자신을 더럽히게 될 것이며 가나안 백성이 받는 것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은 이 생산량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 가증하고 문란한 짓을 신전 안에서도 버젓이 행해졌어요. 신에게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하면서 그 신전 안에서 가증한 일과 문란한 짓을 버젓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족속을 어떻게 하신다고 24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쫓아내고 토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악행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토해낼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불법적 성행위와 악행은 공동체의 질서와 행복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고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풍속을 따른다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하나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편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나 이런 가증한 일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고 30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주 영적 간음에 비유되는데요. 그만큼 간음도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겠지요. 가증한 우상 숭배와 문란한 성도덕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침범해서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할 두 영역을 뒤섞여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기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숭배를 결단코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18장에 언급된 윤리규범이 이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전혀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은 근친 결혼을, 로마서 13장 9장은 간음을,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22절은 우상숭배를, 로마서 1장 27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장은 동성연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정신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성에 대해서 이전보다 관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을 결단코 우리는 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동성애를 시원하게 인정하면 열릴 마음으로 가진 자로 지켜 세우기도 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도
한 목사고시를 패스한 분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교단에서 그 목사고시 패스한 것이 취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즉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허용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마치 그런 걸 인정하면 가슴이 넓은 사람, 이렇게 통 큰 사람, 쿨한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만약에 더욱 보수적이고 그렇게 성적인 것을 폐쇄적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성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편협하다, 답답하다, 다친 사람이다, 이렇게 오히려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답답하다, 쪼다다, 편협하다, 그렇게 다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해성이 그렇게 떨어지냐라고 우리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 세대를 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이집트나 가나안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문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코 상종도 그러한 것을 행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코 우리는 확신에 서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거룩을 닮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룩을 방해하는 것,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이상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성적 범죄가 사회와 문화로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만연되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인터넷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연극이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위장된 선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과연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거스리고 거절하고 또 막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거룩한 습관이 아닐 수가 없고, 이왕이면 아이들 보는 데서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셔야 돼요. 애들이 눈에는 위선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육이에요. 말씀 보는 것이 위선이 어디 있겠어요.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말씀 보는 것만큼 거룩한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아이들이든 누가 보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거룩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꼭 읽으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이 시대에 위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선들 앞에서, 위선 앞에서
어떻게 차단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실천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심어가는 사람이요, 이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개간하고 객토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타인을 볼 때 타인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을 또한 누리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나 중심적인 사고, 나 중심적인 고집을 일단 우상이라고 여길 수 있으셔야 돼요. 내 고집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치게 될 때 이것이 우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상 중에 가장 지독하고 고치기 어려운 우상이 바로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 평생을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자녀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라고요. 그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이요,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내 스스로가 우상은 아닌가에 대해서 묵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이것이 18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힘들게 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되겠지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예배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그분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이 곧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가증한 이 땅의 현실을 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자신을 가증스럽게 문란하게 여기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살아갈지라도 거기에 뒤섞이지 말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느 곳 하나 깨끗한 곳이 없는데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 우리를 버젓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그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이 다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했던 이 어리석음이 우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어렵게 했던 이 어리석음, 이 우상을 철저히 부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고부동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이웃이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불순종한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옷, 깨끗한 옷, 예배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자로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삶 속에 실천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